참예수님, 부제님과 함께하는 견진교리 시간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죠? 방학을 맞아 여러분을 보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한 이 견진교리가 어느덧 마지막 시간에 와 있습니다. 한 주 한 주 여러분에게 무엇을 전해주어야 할지 고민하면서 교리를 준비했는데 견진교리는 천년성체 교리보다 좀 더 어려운 내용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님과 함께 듣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꼭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뭐야? 또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게 무슨 말이야? 죽지 않는다는 말이야? 이렇게 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느님을 좀 더 알고 사랑하는 어린이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7번째 견진교리를 시작해 볼까요? 시작하기에 앞서 성모송 시작기도로 성모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7번째 견진교리의 제목은 경의 구원을 향해 다 함께 가는 길 하느님 나라로 잡았습니다. 이 경에는 저번에 배웠다시피 아마 알 것 같아요.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느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게 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써져 있다시피 하느님에 대한 올바른 두려움을 갖도록 이끌어주기도 하고 또 올바르게 하느님께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기에 앞서 저번 시간 조금 어려운 주제여서 다시 한번 복습 삼아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번 시간에 영원에 대해서 배웠죠. 영원한 삶은 죽지 않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삶을 다 마친 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느님 곁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희망의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느님 곁에 있는 이들은 영원히 행복과 기쁨을 누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살게 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다 알다시피 하느님은 좋으시고 선한 분이기 때문에 하느님 곁에 있다면 당연히 좋고 선한 것을 많이 누리면서 살게 되겠죠. 그러나 그쵸, 이렇게 우리가 영원한 삶을 얘기하지만 무엇이 영원한 삶인가 하는 궁금증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제님이 저번 주에 바로 이 영원한 삶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에서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사 때 말씀을 듣고 성체를 모시는 게 바로 예수님을 모시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먹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몸을 먹으면서도 이게 영원한 생명인가 하는 믿음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아직 누리고 있지 못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고, 이 사랑은 우리 여러분 우리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서, 성당에서 함께하는 친구들과 함께 성사의 형태로 우리가 느낍니다. 네, 성체성사, 고해성사 등등 아마 저번에 우리가 다 성사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하느님을 믿는 이유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죠. 구원받는다는 게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또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 나라니까 당연히 하느님이 계신 곳이겠죠?
또 하느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느님 나라에 살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가 하느님 나라를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렇게 막 설명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부제님이 늘 얘기하듯이 사랑이 중요합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하느님 나라로 초대하는 방법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부제님과 같이 살고 있는 지금 세상에서 하느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계속 초대하시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사랑하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이 원하시는 말과 행동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느님 나라에 다가가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하느님 나라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막 괜찮은가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하느님 나라에 갈 준비를 조금씩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제님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같이 우리 들어가자는 초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혹시 내가 지금 친구를 괴롭히는 것이 진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일까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고요. 혹시 내가 부모님을 무시하고 또 핸드폰만 바라볼 때 하느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으로 계실까? 부모님과 대화하기를 바라시지는 않을까?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게 바로 하느님 나라에 조금씩 다가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느님은 사랑이 넘치고 자비롭고 용서해 주시고 인내하시고 친절한 분이십니다.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참고 또 친절하게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초대장에 응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진짜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멀어지는지 그 기준을 잡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오래전부터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준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표지판을, 방향을 알려주셨어요. 아마 다 배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천연성체 교리나 세례 받았을 때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것은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 한번 지금 화면에 보이죠? 십계명 이렇게 10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한번 보면서 이렇게 보면 평소에는 잘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가 보니까 또 기억나는 게 몇 개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십계명을 조금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지를 이 십계명을 통해 한번 이렇게 한 발짝 삶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처음,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입니다. 하느님을 흠숭한다는 게 무엇인가? 잘 모르겠죠? 하느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첫 번째 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결국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믿어봤자 소용없어. 미사에 나가봤자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왜 미사에 나가지? 이렇게 하는 생각을 갖는 순간 우리는 하느님을 흠숭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을 다른 두 번째, 세 번째로 이렇게 내 마음 어두운 한 곳에 이렇게 하느님을 자꾸 밀어넣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을 가지고 간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첫 번째 계명을 지켜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느님보다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안아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계명입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그 뜻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느님의 뜻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바로 이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하느님은 좋으시니까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해도 용서해 주실 거야 하면서
나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모습. 분명히 하느님은 어떤 잘못도 용서해 주십니다, 사실은. 그러나 내가 하느님께 다가가고 죄를 뉘우쳐야 용서해 주십니다. 그저 나 혼자 막 이렇게 생각해 놓고 잘못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어기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또 하느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돈을 달라고 기도하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또 결국 하느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마치 하느님이 원하는 것처럼 바꿔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 세 번째는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입니다. 이것은 다 잘 지내는 거, 나 매일 주일마다 미사 나가니까 잘 지키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주일은 하느님에게 사랑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우리를 위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사를, 교중 미사도 있고, 이렇게 토요일 특전 미사도 있고, 이렇게 어린이 미사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일에 미사만 봉헌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 이렇게 너무 평일에 나만 생각해 왔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또 주일이니까 하느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을 한 가지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 주일날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을 거룩히 지낸다는 것은 미사를 봉헌해야 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주일날 우리가 미사를 봉헌하고 나서도 어떻게 하면은 우리 부모님이나 아니면 형, 누나, 오빠, 동생한테 어떻게 사랑을 줄 수 있는지,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친구한테 하나 선행을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시간이라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네 번째는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이 참 화목하게 나오는 가정이 보이죠? 이렇게 네 번째 계명은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계명입니다. 말 그대로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때리고 상처가 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모님들도 아이들의 사랑을 기꺼이 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하는 말은 우리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면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을지, 그냥 부모님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또 자녀니까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사랑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서로를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생각하는 것,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이미 벌써 네 번째 계명을 실천해 나가는 걸 할 수 있어요. 반대로 그런 거에 무관심한다면 이 네 번째 계명을 어긴다고 할 수 있죠. 다섯 번째는 살인하지 마라입니다. 이 계명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닌가? 나는 뉴스에 나오는 사람처럼 막 행동으로 사람을 막 끔찍하게 죽이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이렇게 다섯 번째 살인하지 마라는 사람을 죽이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계명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 행동만이 아니라 말로도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살인은 실제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살과 피만이 아니라 영혼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죠? 내 마음이야 하고 말하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듯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욕을 하거나 헐뜯고 왕따를 시키고 무시하는 행동은 바로 내 주변의 사람의 마음을 죽이는 행동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행동으로 하지 않더라도 말로 살인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게 바로 이 다섯 번째 살인하지 마라 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간음하지 마라입니다. 이 간음은 조금 여러분들과 좀 멀리 있을 수도 있는 계명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설명을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결혼한 한 남자가 다른 여자와 함께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거나 다른 여자와 살고자 하는 경우,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나는 아직 상관없네. 저는 결혼하지 않을 거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계명이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결혼하는 사람을 말하는 간음에 대한 계명이기도 하지만 결국에 이 간음에 가장 깊숙이 들어가면 하느님께서 이 6번째 계명을 만들어준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 그냥 내가 이 여자, 우리도 나중에 연애도 하게 될 거고, 여자친구도 생기게 될 거고, 남자친구도 있게 될 거고, 또 결혼을 하게 될 건데, 내가 남자라고 해서 막 여자보다 힘이 세다고 막 끌고 가면 안 되겠죠? 힘으로. 또 그것이 바로 이게 간음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또한 여자도 내가 이러니까 남자도 내가 해줘야 되니까 다 내가 하는 대로 해야 돼. 내 기준대로 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상대방한테 강요하는 것. 그것도 간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이렇게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간음하지 않고 살아가는 할 수 있습니다. 7번째,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입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겠죠? 다른 사람의 물건을 나의 것으로 생각하고 빼앗는 죄, 또한 내 것이 아닌 것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 또한 하나 부제님이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환경과 관련해서인데요. 하느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인간이 편한 대로 쓰기 위해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행동을 말하기도 해요. 이것은 동물이나 곤충을 괴롭히는 행동과도 같이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치는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은 하느님을 느낄 수 있고 거기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나와 상관없다고 꽃을 꺾거나 동물을 괴롭힌다면 그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라고 주신 것, 하느님의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내 것처럼 생각하고 막 빼앗는 행동이라 할 수 있겠죠. 8번째,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입니다. 이것은 거짓말을 했는가 안 했는가 라고 기준을 삼으면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 혹시 혼이 날까봐 두려운 마음에 거짓말을 했나 안 했나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내 잘못도 있는데 다른 사람의 잘못만 더 크게 말하는 경우도 바로 이 거짓 증언을 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한 정확하지 않는 소문을 막 재미있게 바꾸어서 막 말하는 경우가 있죠. 일어나지도 않는 일인데 막 바꿔서 거짓말을 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막 만들어놔서 재미있게 표현하는 것들, 이것이 바로 다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9번째는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입니다. 이 9번째 계명은 이것 또한 내가 결혼하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결국 다른 사람의 좋은 관계를 파괴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해요. 분명히 남의 아내를 탐낸다면 남의 남자 여자 결혼했다는 걸 알면서도 탐내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은 상대방의 좋은 관계를 파괴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의 관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통해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나중에 커서도 잘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지켜가야 한다는 계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와 상관없는 계명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가정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이 소중하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관계를 서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행복하게 지낼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계명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계명이 바로 이 계명, 9번째 계명이라 하죠.
그리고 10번째 마지막 계명입니다.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이것은 아마 도둑질을 하지 마라라는 계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음으로부터도 그러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행동으로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도 그렇게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의 재물을 이렇게 조금씩 탐내고 갖고 싶어 하면 사람이 아닌 돈을 사람보다 소중하게 생각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싸움을 일으키고 또 해서 도둑질을 하는 큰 죄까지 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계명을 길게 한번 긴 시간 동안 한번 살펴봤습니다. 10계명은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 10계명은 우리의 삶을 답답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게 만든 계명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면서 정리하고 싶어요. 이 10계명은 하느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길입니다. 그래서 10가지 계명이 너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10가지나 내가 말했다라고 하는 하느님의 그러한 하느님이 주신 계명이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나 사랑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다는 거예요. 10가지나 되고 또 그 속에 보면 수백 가지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 10계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미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더욱 많다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해성사를 보기 전에 이렇게 하나씩 나의 잘못을 살펴가며 성사를 준비하고 하느님 나라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또 빠르게 또 지나간 것 같은데요. 이번 교리도 견진교리 7번째 시간도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리 시작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을 찾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이유가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마치며 마친 기도로 영광성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그럼 모두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